할렐루야. 오늘 1년에 한 번씩 절기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작년 설교 제목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부활주일, 부활절 신앙, 그리고 부활신앙. 부활절 신앙은 무엇이고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절 신앙은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부활 주일날,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부활절 신앙이고, 부활 신앙은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이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님,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주가 되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며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낙심하고 상한 심령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오늘도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난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묵상함으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시는 용서의 말씀과 마지막 때에 낙원으로의 초대를 소망하며 금식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쌓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다 이루어 주심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염려와 무거운 짐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주님의 책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불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염려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영영 패배의 상징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시체를 가두는 장소가 바로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무덤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습니까?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시체를 가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1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운 때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그 다음에 완성의 의미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이 계속해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인간 구원의 역사,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21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1장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재창조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언제 예수님 부활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 6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안식, 그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빈 무덤, 주님의 부활 소식은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날이죠. 여러분, 이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른 성경에 이렇게 참고해 보면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가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런 유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마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덤의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장례하는 그 장례 문화하고 이 유대인들이 장례하는 장례 문화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매장이잖아요. 매장이죠. 땅을 파서 시체를 묻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미국은 그냥 평토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편편하게 알고, 우리 한국은 뭐예요? 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묘로 이렇게 봉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땅을 파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만들어서 그 굴에 들어갔다 나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 로저힐에 그 무덤이 그 묘지가 있는 분들 보면 그게 뭐 개인 무덤이 있지만 또 어떤 데는 패밀리 그 묘지가 있잖아요. 가족 묘지가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거의 주로 가족 묘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장례를 치르면 그 문을 닫고 끝이 아니라 또 다음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시체가 손상이 되거나 뭐 아니면 누가 훔쳐가 이러면 안 되니까 사실은 큰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장정 몇 사람이 그걸 움직여야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장례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 예를 갖춰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 어떻습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일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아니면 옮겨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간 것 같아요.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여인의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아마 나이가 더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같이 출발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감히 그 무덤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무덤 입구에서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보다는 조금 늦게 달려왔지만 그러나
용기 면에서는, 다름질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지만 용기 면에서는 아마 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그리고 수건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후반절부터 7절 보시면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세마포가 놓였고라고 할 때 이 놓였고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가 게이메나라는 단어인데 뭐 이런 단어 자체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놓였고 놓여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놓여 있다라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누워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 장례를 치를 때 세마포로 뭐예요? 이렇게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세마포 싼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마치 시체가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마포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쌌던 상태 그대로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누에가 뭐예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뭐가 됩니까? 버터플라이,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누에가 그 고치를 뚫고 이렇게 나오면 뭐만 남아 있습니까? 고치만 딱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치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는데, 그런데 그 마치 누에가 트랜스폼해서 나비가 되어서 나간 것처럼, 그리고 고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생각한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나 아니면 숨겼다면 세마포나 수건도 함께 가져갔든지, 아니면 그거 만약에 벗기려고 하면은 벗겨놓고 그리고 허겁지겁 이렇게 가면 헝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증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메시아가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번 순환 예고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순환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순환 예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 예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길에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길에서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성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몇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몇 곳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무덤을,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들이 주장하는 또 장소가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이런 표말이 있다고 합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He is not here, for he has risen.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이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저도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가끔씩 유튜브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간증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설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부활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많이 들려드렸는데 또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식물의 세계는 절대로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식물의 존재 방식은, 식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뿌리를 땅에 박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막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식물이 막 그냥 걸어 다니거나 걸어 다닐 수도 없지만, 동물처럼 야, 쟤는 왜 저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나도 돌아다니고 싶다고. 나무가, 식물이 뿌리를 자기 스스로 뽑지는 못하겠죠. 근데 어쨌든 뽑아가지고 막 걸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 식물보다는 활동 반경이 좀 넓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차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고등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이런 식물의 그 신비한 세계, 동물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 더욱이 신적 존재,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따지고 규명하는 것, 물론 어떤 때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은요,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건들을 부인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자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스로 돈다고 해서 자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이걸 뭐예요? 공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을 여러분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 하루에 24시간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도는 거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그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고 지금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소리가 어쩌면 이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는 그 소리일 텐데,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못 듣고 혹은 못 본다고 해서 어떤 있는 사실이 부정되거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가 아니죠. 고등학생 시절이니까 그 고등학교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서울 기준으로 하면 시골인데 이제 마산 시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를 왔는데 눈썹을 다 밀고 온 거예요. 눈썹을. 야, 너 왜 눈썹을 밀었냐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밀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썹이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털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는 여러분 주기적으로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는 이게 자르면 또 나고, 자르면 나고, 맞아요? 자르면 자라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눈썹은요 일정하게 자라나고 나면 이게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뭐 가끔씩 눈썹 한두 개가 삐져나와서 조금 길게 자라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썹은요 한번 이렇게 자라고 나면 일정 자라면 그 다음에 깎으면요 잘 안 자랍니다, 여러분. 뭐 자라긴 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 얘기 듣고 진짠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는 사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별로 구분이 없지만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데는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이 겨울을 지난 그 자연에서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꽃은요 항상 보면 꽃은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개나리입니다. 미국에서 개나리를 잘 보기가 힘든데 개나리, 목련 이런 꽃들은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노랗게 개나리 꽃이 먼저 펴요. 하얀 목련이 먼저 펴요. 제 한국에서 우리 장로님이나 몇 분 남대문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 남대문 마당에 목련이 있거든요. 꼭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요때에 목련꽃이 먼저 피는 거예요. 목련꽃이 하얗게 먼저 피고 나서 그 목련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잎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꽃은 잎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0도씨가 되면 얼음이 되고 100도씨가 되면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될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를 거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하셨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시 사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비는요,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존재하기는 하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뭐예요? 신비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그 신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활을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그때야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런 8절에서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요한이 이제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제자는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디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추적해서 내가 부활하고 나면 너희들 어디로 오라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야,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환을 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갔는지 시체를 찾아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오늘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체험이나 현상보다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체험하고 뭔가 영적 이런 체험들은 내 침체되어 있는 내 신앙에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영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거나 더 든든하게 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적 체험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체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체험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베푸셨던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돌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매일 성경에 비춰서 이렇게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10절까지만 제가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매일 성경 주일 본문 보면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죠, 그죠? 그게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텅 비어 있는 그 무덤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고, 이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로의 취급도 하지 않고,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남자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 가장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여자의 증언도 성립이 되지 않는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혹시 오늘이 부활 주일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나오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확인해도 괜찮아요. 부활 주일을 확인하는 거 괜찮지만, 그러나 부활 주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곁에 남아 있었고,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예수님의 빈 무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이 온 인류의 죄,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의 부활이 의심스럽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나 혼자 내 힘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지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늘 동행해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과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헌화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하교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또 한 달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2장 58절 말씀.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 또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지만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때로 끝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캠퍼스 전도는 우리 마운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또 현장에 10시 30분까지 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십시오. 가시는 분들은 누가 가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은 누가 보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수요일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우리 멕시코 1일 단기 선교를 잠깐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떼카테를 우리 보통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티juana를 먼저 방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또 교단에서 파송된 우리 이성수 또 이아린 이엘린 우리 선교사님, 우리 텍사스와 경계하고 있는 그 멕시코 쪽에 우리 그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티juana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신 지가 지금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멕시칼리 그때 우리 세미나 할 때 우리 그때도 한번 섬겼는데 이번에는 티juana에서 청소년들 그 세미나를 1박 2일 그렇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금요일 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이후에 가서 지난번처럼 우리 청소년 학생들한테 점심 이렇게 대접하고 선교사님 격려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학생들이 거의 한 40명 정도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도우미로 돕는 사람이 한 15명 그렇게 해서 한 55명이 그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거기 청소년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교육계 여러 방면의 지도자가 되어서 또 멕시코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가서 점심 한 끼 나누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놀라운 일을 하면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6시 반에 하는데 6시 해서 일찍 끝내고 그렇게 출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우리 봄맞이 대청소를 우리 고난주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래도 하면 좋겠다 해서 4월 18일 날 그때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풀도 좀 뽑고 또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딱 보시고 그날 평소에 안 오시는 분들은 그날 오시면 좋겠고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또 더 열심히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녁 때쯤에는 우리 EM 그리고 교육부서가 주관해서 브릿지 갓 탤런트를 이제 우리 지금 거의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오전에는 새벽에 예배 드리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상태에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18일 날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KM 중에서도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전사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 예배가 우리 잠정적으로 5월 17일 날 우리 항상 5월 셋째 주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지금 우리가 작년에 갔던데 5월 17일 날 다른 팀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덕불 한 주간을 땡기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마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더스데이는 이제 마더스데이 그렇게 하고 5월 17일 날이 마더스데이는 아니지만 우리 바울 선교회가 그렇게 점심을 서브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원성을 푸시고 이렇게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요, 작년에 갔던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다시 디렉션을 여러분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또 우리 부활주일 또 함께 또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현 성도님 네. 작년 추수감사주일 날 오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쿼터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그러다가 이제 월별로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계속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김진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승환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자리에 잠깐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성식 우리 집사님도 작년에 우리 땡스기빙 때 오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우리 박막내 군사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남명우 집사님 네, 오늘 또 부활주일날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문하신 분 계신데 우리 정은실 집사님 어머님 산호세에 사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요일 토요일 날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 목장 모임은 뭐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목장 그 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오늘 주일 처음 오신 분들은 강단이 바뀌었죠, 그죠? 지난 월요일 날 그 페인트 칠을 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미디어 시대 때에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이렇게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다른 교회 그 유튜브 하고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밝게 그렇게 하자. 그 사실 한 몇 주 전부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리더들이 먼저 얘기하고 만약에 하기 안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페인트 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활주일 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 월요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조명이 조금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또 해결해 가려고 하니까 혹시 뭐 또 불편하거나 뭐 이런 분들 있으면은 또 우리 그 당회나 또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또 수정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